네, 우리 모두의 고백으로 우리가 누구인지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하늘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교우와 예수의 내 몸처럼 사랑합니다. 우리는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섬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날마다 닮아갑니다. 이렇게 천국까지 함께 걸어가는 우리는 모두의 교회입니다. 우리 찬송가 2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악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한상호 성도님 나오셔서 기도에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시며 살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아멘. 여러 가지 고난이 닥쳐오고 우리는 의심하고 순종하지 못하여 말씀을 붙들지 못합니다. 우리들의 어리석음과 올곧지 못한 믿음으로 넘어지는 나약한 우리의 심령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세요. 살피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의 마음을 살펴주시옵소서. 개인의 질병이나 경제적 궁핍, 가난, 마음의 어려움이나 힘듦을 주님께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의 마음에 오로지 복음만 가득 있어 자유와 쉼을 얻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해주세요. 또한 오늘 지금 이 예배의 시간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깨닫고 온전히 기뻐하며 누리는 지혜를 주세요. 오늘 또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사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저희들은 주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가슴으로 받으며 삶으로 실천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담 30문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같이 질문 읽을게요. 시작.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정형하십니까? 우리가 저번 주에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29문을 했는데 29문의 질문은 무엇이었냐면 그리스도께서 사신 구속을 우리가 어떻게 참여하는가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그 답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효력 있게 효과적으로 적용하실 때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라고 나누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질문이 뭐냐면, 그렇다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적용한다는 게 뭐냐? 도대체 그리스도의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신다는 건 뭐야? 라는 게 뭔지를 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30문의 대답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신 것은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또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써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는 것이다. 아멘. 내용을 보면 이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효과적으로 그 그리스도의 구속을 적용하시느냐? 첫 번째,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겠어, 나 이제 예수님 믿어요 라는 이 말은 우리 입에서 나오고 내 의지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성령 하나님께서 뒤에서 이런 믿음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 믿음을 일으켰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일으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대로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써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이 있어요. 부르심은 뭐냐면 유해라 이렇게 부르는 거죠. 유해라 하면 딱 쳐다보잖아요. 효력 있는 부르심이었어요. 먹히는 거죠. 그런데 불러도 딴짓을 하면 효력이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 개인을 부르세요. 어떤 식으로 부르셨을까요? 뭐 종미나 상우야 이렇게 안 불러요. 저라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야, 교회 가보자, 예수님만 믿어보자 이렇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와 현상은 그렇게 나타나요. 하지만 이것을 스스로가 이렇게 자각해요. 아, 이게 우연은 아닌 것 같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 같아 라고 우리는 표현을 해요. 그것을 신학적으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써 내가 부름을 받았구나.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게 된대요.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라는 맛이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좀 추상적이에요. 더 명확하게 얘기를 하면 뭐냐면 아,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구나. 예수님이 죽긴 죽은 거 뭐 알겠어. 근데 뭐 그거는 뭐 역사책 혹은 또 소설 이러면은 연합이 안 된 거예요. 연합이 되었다는 건 예수님이 죽으신 그 사건이 아, 나 때문이었구나. 너희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고 나 때문에로 변할 때 우리가 연합이 된 거예요. 이 말이 나온 게 연합이고 이 말이 안 나오면 아직은 내가 연합이 되지 않았구나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그렇습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하는 단계로 넘어가냐?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효과적으로 그의 구속을 적용하시는데 그 구속을 적용하시는 방법으로 첫 번째 믿음을 일으키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써 이렇게 부르시고 거기에 우리가 반응을 해서 연합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할 수도 있었나를 나누었습니다. 네, 성경 말씀 같이 교독합니다.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드렸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을 끊어져 땅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움직이 와서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강대를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려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고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있는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네, 우리 모두의 소식입니다. 우리 새로운 우리 성도님,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할까요?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수요 나눔 베드로전서가 이번 수요일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그 뜻은 뭐죠?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이 돌아가면서 파트를 맡아서 준비해 온다는 거. 새롭게 이런 소식이 있었습니까? 하는 표정으로 있으면 안 되죠? 이걸 계속 몇 주째 얘기했기 때문에. 처음 들어요? 네, 그러면 두 번째부터 잘 하시면 되고. 수요일에 바쁠 것 같은데. 그래요? 그래서 첫 주에는 제가 이제 시범 케이스로 제 아내를 시켜보고, 저 수준으로 준비하면 안 되는구나를 느껴서 더 열심히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겨울 수련회 12월 2일, 3일 있습니다. 1박 2일로 다녀올 거예요. 그리고 원래 오늘 그 연세대 건강지원센터인가? 거기서 대장암 신속항원 키트를 이렇게 가져오셔서 이렇게 알려주시는 분이 오시기로 했는데, 마침 그 강사님이 교통사고가 어제 나셨대요. 그래서 못 오셨다라고 하셔서 다음 주에 다른 분이 오신다고 하십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드디어 담임 강도사에서 담임 목사가 되어서 첫 예배를 이렇게 집례를 하게 됐습니다. 목회자가 된 지가 7년 만에 목사가 되었어요. 저한테는 너무 목사 안수식부터 사실은 한 주밖에 안 지난 것 같은데 엄청 무슨 시간이 되게 긴 느낌이었어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어가지고. 어쨌든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수건 못 받으신 분들 수건 드리고, 그리고 끝날 때 이제 축도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동안은 목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축도를 하지 않아서 이제 마지막에 축도로 마무리합니다. 봉헌 시간입니다. 이경미 사모님 봉헌위원으로 섬겨주셔서 우리 같이 봉헌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때까지 하나님 늘 지켜주시고 보호 아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이렇게 귀한 예물을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어떤 믿음을 자랑하기 위함도 아니고 우리가 돈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우리의 삶에 허락해 주신 물질의 일부를 떼어 헌금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주 나올 때마다 이런 믿음으로써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찬양에 나오는 동안에 한 주간 잘못했던 거, 그리고 현재 마음에 분주한 것들이 있다면 기도하면서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게 뭐죠? 나무. 나무도 있어요. 땅도 있고, 바다도 있고, 달도 있고, 별도 있고. 이걸 누가 만들었어요? 맞아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러면 여기 보이는 건 뭐예요? 사람이죠. 사람은 누가 만들었어요? 그럼 우리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안 살아야 돼요?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짜증내고 미워하고 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온유 있어요? 없어요? 오늘 아침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쵸? 있었어요. 우리가 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예요? 죄입니다. 죄. 이렇게 우리에게 죄가 있으면 어디 가지요? 지옥을 갑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옥 가길 원하지 않아서 2000년 전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어디서 죽으셨죠, 하람이? 어디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렇게 십자가에 죽어서 어디로 들어가셨어요? 무덤. 무덤에 들어갔어요. 며칠 만에 살아났어요?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에 올라가기 위해서 언덕에 올라가셨어요. 손을 들었어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자, 한 사람당 몇 개 찾는 거예요? 한 개. 한 번 나왔을 때 하나 찾는 거예요. 네. 자, 그래, 온유. 여기. 아니야, 하나만 찾는 거랬잖아, 하나만. 자, 그 다음에 누구? 혜성이 해봐. 우리 정답을 우리 공개합니다. 여기 보입니까, 정답? 이마. 그리고 이마 두 개가 있어요. 그걸 못 찾았죠, 아까? 머리카락이 더 있네. 이렇게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얘들아, 어디로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천국에서 우리를 어디에서 어디로 옮기셨어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있죠. 그래서 이 몸이 죽으면 영혼이 어디로 가요? 바로? 몸이 죽으면 얘들아 잘 봐야 돼. 영혼이 어떻게 들어가는가? 내가 몸이 죽죠? 그럼 눈을 뜨자마자 어디야? 천국인 거야. 갑자기 영혼이 어디로 뿅 여행도 가는 것도 아니고 기차를 타는 것도 아니고 택시를 타는 것도 아니고 자전거를 타는 것도 아니야. 천국으로 눈을 뜨자마자 바로 가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은 죽음을 경험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 왜냐? 내가 죽는다 하고 눈 뜨면은 뭐야? 꿈인가? 하는데 여기가 천국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은 옆에 있는 사람들은 죽은 게 보여. 근데 본인은 죽은 걸 경험해 안 경험해? 경험하지 않아. 왜냐면 내가 의식이 없어져서 죽자마자 눈을 뜨면 바로 천국이니까 내가 죽은지 몰라요. 마치 눈을 감았다 뜬 것처럼, 잠에서 잤다가 일어난 것처럼.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잠을 잔다라고 얘기하고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얘들아, 이제 너희들은 죽어요, 안 죽어요? 몸은 죽지만 죽는다는 걸 느껴요, 안 느껴요? 안 느낀다라는 거예요. 시온이는 천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옥 사람. 우리 하람이는. 자, 우리 친구들 이거 잘 봐요. 학교가 다시 나왔어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막 수업을 하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친구들, 숙제를 내줄 거예요. 내일까지 멋진 작품을 만들어 오세요. 작품이 뭐예요? 멋진 걸 만들어 오라는 거야. 그걸 사진 찍어서 오세요. 이게 숙제예요. 그랬더니 어떤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생님, 저는 도미노를 쌓을 거예요. 여러분, 도미노가 뭔지 알아요? 이렇게 맞아요. 도미노 피자. 이렇게 세워서 후두둑 넘어지는 게 도미노죠. 친구가 집에 왔어요. 집에. 그래서 어떤 걸 만들까? 어떤 도미노를 만들까? 하다가 갑자기 머리에서 반짝 이렇게 하면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도미노를 하나, 둘, 그리고 이제 넷, 그 다음에 8개 이렇게 만들고 쭉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와, 많이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서 더 만들어야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만들었어요. 그런데 저 멀리서 형아! 이렇게 나타났어요. 형아! 하면서 도와줄게! 벌써 불안하죠?
형아 도와줄게 했는데 동생이 으악 하면서 두두두두두 도미노가 넘어지기 시작해서 와장창 다 넘어졌어요. 형아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요. 불꽃 남자로 변했어요. 으아! 도와주지 말라고 했잖아. 오지 말라고 했잖아. 미워와.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울기 시작해요. 화내다가 이제 뭐예요? 울어요. 으아! 울기 시작해요. 근데 울다가 또 그다음 뭔지 알아요? 이렇게 돼요. 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모든 게 싫어. 아무랑도 얘기 안 할 거야. 밥도 먹지 않을 거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석이. 우리 자주 그러죠? 화나면 구석탱이 들어가 있잖아요. 뭐 옷장에 들어가 있고, 뭐 책상 밑에 들어가 있고. 그런데 이때요. 하나님이 이거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잘 봐야 돼요. 아주 재밌는 게 있어요. 동생이 와장창 이걸 떨어뜨릴 때 하나님은 동시에 이 친구의 아빠에게도 함께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빠에게 갑자기 능력을 부어줘가지고 오늘따라 일을 빨리 처리하게 됐어요. 바자자자자자자 이러면서 일을 엄청 빨리 처리하게 됐어요. 그래서 엄청 빨리 끝나서 오늘 되게 빨리 끝나는데 집에 일찍 가야지 해서 집을 슉 갔어요. 집에 갔더니 뭐가 돼 있어요? 아빠 왔다 했더니 아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난 필요가 없어. 난 끝났어. 이러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아들 무슨 일이야? 했더니 아빠 내일까지 도미노를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하루 종일 만들었는데 동생이 다 박살내서 나는 이제 숙제를 못 해갈 거야. 근데 아빠가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그러려고 나를 빨리 보냈나 봐. 우리 같이 해보자. 그래서 아빠랑 함께 도미노를 잘 만들었어요. 아빠가 자꾸 이것처럼 우리가 혜성아 뭔가 잘 안 됐을 때 하나님이 그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래서 이미 내가 뭔가가 잘 안 됐을 때 하나님은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나를 도우려고 도와줄 사람을 준비했어요? 안 준비했어요? 했어요. 준비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께서 돕는다는 사실을 믿어서 잘 안 돼도 포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친구들 뭐 장난감 만들다가 아니면 과제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화내죠. 으악! 너 왜 이렇게 안 돼? 화내요? 안 내요? 네요. 내요. 그럴 때 화내야 돼요?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나 하나님이 돕는다는 걸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알겠죠? 네. 자, 기도손 눈 감고 따라하세요. 하나님께서 돕는다는 사실을 믿어서 잘 안 돼도 포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이희돈 장로님이라고 아시나요? 기독교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이세요. 이분의 이력을 보면요. 와, 어떻게 한 사람이 이런 삶을 살 수가 있지? 하는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잠깐 그 이력을 말씀드리면 이래요. 스페인 마드리드 국립대학에서 경제학 부문 박사학위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영국에 있는 옥스포드로 갑니다. 거기서 고등 연구 과정을 수료하시고 미국으로 건너가세요. 그래서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에서 법학 및 경제학을 전공하셨습니다. 그리고 29살에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교수가 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사임을 하고 멕시코 오지 선교사로 나가십니다. 그래서 멕시코 오지 선교사에서 6개월을 보내세요. 그러다 WTCA라고 세계무역센터 협회라는 곳에 입사하게 되십니다. 그리고 최연소 수석 부총재가 돼요. 그게 언제냐? 38살이에요. 그런데요, 이런 놀라운 업적을 가지신 분이 시작은 어땠냐? 아주 초라했어요. 어떻게 초라했냐면 친구들이 대학 때 유학을 준비하는 친구들을 만났대요. 근데 친구들은 공부를 꽤 잘했나 봐요. 국가에서 장학금을 받았어요. 우리나라에서 국비 장학생으로 유학을 나가게 됐습니다. 근데 친구들이 나가게 되니까 이 장로님도 나가고 싶으셨대요. 그런데 국가에서 이 장학을 해주지 않는 자신은 그 전공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 장학금을 못 받고 어떤 장학금을 받았냐면 향토 장학금을 받았대요. 여러분 그 향토 장학금이 뭔지 아세요?
부모님 찬스, 엄마 아빠에게 받는 겁니다. 향토장학금을 받아서 이제 가려고 해서 어머니 아버지에게 제가 유학을 가려고 합니다. 비행기표와 몇 달치 혹은 1년치 생활비만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부모님이 알겠다 하고 비행기표를 마련해 주셨답니다. 그리고 이 장로님이 그때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그래 뭐 안 되면 6개월 하다가 돌아오고 1년 하다가 돌아오지, 제발 돈만 넉넉히 줘라, 이런 마음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의 관심사는 과연 언제 돈을 줄까? 과연 엄마와 아빠가 나에게 얼마를 줄까? 이걸 관심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렇게 공항에서 어머니가 이렇게 편지 봉투 같은 곳에 딱 뭘 넣어서 장로님께 주셨다는 거예요. 장로님은 어머니와 아버지가 헤어지는 것보다 이제 유학을 가는데 과연 얼마를 넣어주셨을까? 이게 제일 관심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를 탔어요. 봉투를 열었습니다. 종이가 딱 한 장 있대요. 아, 우리 어머니가 센스 있게 또 이렇게 출금 계좌를 적어 놓으셨구나. 내가 이것만 있으면 살겠구나 해서 딱 종이를 열어봤더니 한 줄 써 있었대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 어이없어서 이 바닥을 뒤졌답니다. 막 바닥을 뒤졌어요. 돈 떨어졌을까봐. 그러니까 스튜어디스가 와서 벨트 매라고 이렇게 막 제지를 했다고 해요. 이 장로님이 유학을 가는데 첫 발부터 꼬인 거예요. 우리가 유학을 갈 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돈이에요, 돈. 왜요? 생활 어떻게 할 거예요? 거주 어디서 할 거예요? 이거 돈 없으면 첫날부터 노숙이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이런 궁금증이 생겨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돈이 없었는데 그렇게 된 거지? 이게 바로 우리가 궁금한 지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궁금함의 답이요, 진짜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설교를 잘 들어보면, 아, 저렇게 망할 것 같은 상황에서조차도 저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건 하나님이 이제는 나한테도 할 수 있겠구나를 오늘 성경과 오늘 설교를 통해서 배우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엘리 제사장 이 가문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장면에서 시작을 해요. 우리가 저번 주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쟁터에 나갔던 것을 나눴어요.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 가문에 심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쟁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게 이끄셨다라고 나누었습니다. 그랬는데 정말로 예상과 다르게 완전히 이스라엘이 졌어요. 여기서 진 것뿐만 아니라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언약궤까지 빼앗겼다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뭐냐면 엘리에게 이 두 아들이 죽은 소식과 언약궤가 뺏긴 소식이 전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엘리가 놀라서 의자 뒤로 넘어가요. 넘어갔는데 엘리가 그 당시에 몸이 아주 비대했답니다. 그래서 머리가 문에 부딪혔는데 너무 비대하다 보니까 목이 부러졌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엘리의 며느리가 봐요. 엘리의 며느리가 시아버지가 눈앞에서 죽는 걸 봐요. 그리고 자신의 남편과 그 형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요.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해산을 해버려요. 그래서 아들을 낳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스라엘은 망했다. 이런 의미로서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타락한 엘리 가문의 심판을 이루세요. 그런데 그 심판의 결과가 매우 참혹합니다. 왜냐하면 언약궤를 뺏겼기 때문이에요. 이 언약궤를 뺏겼다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느낌이냐면 나라가 무너졌다라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가나안 땅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출애굽 세대예요. 출애굽 2세대 그 이후 세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애굽 이후 세대들은요, 모두 언약궤 중심으로 생활했어요.
이 나라, 이 민족의 기틀은 언약궤였어요.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언약궤를 통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언약궤가 빠졌다는 건 이 나라의 기둥이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이냐? 존폐의 갈림길에 서 있는 상황인 거예요. 언약궤가 빠졌으니까 민족의 정체성도 없어졌어요. 더 이상 종교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인간의 시점이에요. 인간의 시점. 이렇게 인간의 시점에서 보면 이스라엘은요, 완전히 망했어요. 뺏긴 언약궤를 되찾을 군사력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블레셋이 순순히 언약궤를 돌려줄 리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가나안 입성 후 400년 만에 이제 망할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게 지금 오늘 본문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부터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인간의 시점에서는 망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라는 게 지금부터 나눌 내용이에요. 사무엘상 5장의 내용은 모든 배경이 블레셋이에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사무엘 5장의 내용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무엘 5장이 벌어지고 있는 이 순간조차도 나는 망했구나. 우리 나라는 끝났구나. 좌절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무엘상 5장에서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십니다. 블레셋 사람들이요, 언약궤를 빼앗았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신 옆에다 두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신을 섬기러 그 신전에 들어가요. 그랬는데 어떻게 됐냐면 다곤신상이 언약궤 앞에 꼬꾸라져 넘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신기해요. 뭐냐면 얼굴이요, 땅에 닿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곤신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면 이게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왠지 아세요? 지금 같이 한번 사진을 볼게요. 다곤신의 하반신은요, 물고기예요. 상반신은 인간이에요. 이런 신상이 있으면, 이런 석상이 있으면 넘어지면 어디로 넘어져요? 옆으로 넘어져요. 앞으로 넘어진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런데 마치 언약궤에게 절을 하듯이 얼굴을 땅에 대고 넘어져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요, 이 다곤 신상을 세워요. 그리고 다음날이 돼요. 이른 아침에 또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 신을 섬기러 갔는데 이번에는요, 더 신기한 모습이 일어난 거죠. 넘어진 거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뭐냐면 깨지게 됩니다. 머리가 깨져서 땅에 닿았고요, 두 손이 잘려서 문지방에 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몸통만, 이렇게 몸, 다리, 이 하반신만 그 석상에 딱 서 있었대요.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바로 여호와와 다곤이 싸웠는데 다곤이 져서 참수형을 당했다라는 모습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걸 보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크게 놀랍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 신을 쳤구나. 그리고 우리 신이 졌구나. 이걸 놀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다곤신 상이 있었던 그 지역에요, 독한 종기 전염병을 보냅니다. 그래서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 그 전염병으로 다 휩싸여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고 많은 사람들이 종기로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장소가 바로 블레셋 내 아스돗이라는 지방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스돗 사람들이 우리 이러다 진짜 다 죽게 생겼다. 이거를 다른 지역으로 보내자 해서 가드 지방, 블레셋 내에 있는 가드 지방으로 보냅니다. 가드 지방으로 보냈더니요, 그곳에서 독한 종기가 확 휘몰아쳐요. 그러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도 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드 사람들이 이러다 우리 다 죽게 생겼다. 다른 지역으로 보내자.
그래서 에그론 지방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에그론 지방으로 보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똑같이 독한 종기 전염병이 다 휘몰아쳐요. 그래가지고 거의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에 있는 수장들이 다 모여요. 이거 어떡하죠? 우리 이러다 진짜 망하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신을 칩니다. 이러다 죽습니다. 이 언약궤를 당장에 있던 곳으로 돌려보냅시다 라고 합의를 한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장면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우리가 좌절해 있고 정말로 망한 상황조차도 우리가 보지 않고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언약궤를 되찾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가 자연스럽게 돌아오게끔 하나님이 모든 걸 이끄셨다라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이 얘기해주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인간적인 시선에서는 어쩌면 망할 것 같은 상황에 우리가 놓일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로 좌절하면 안 됩니다. 왜냐?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누가 일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망했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우리나라 끝났구나. 좌절했어요. 근데 그때 누가 일했어요? 하나님이 일했어요. 그래서 언약궤를 누가 되찾아줬어요? 하나님이 되찾아주셨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 사실이 사사시대 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모든 시대에 다 함께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 나왔던 이희돈 장로님도 이런 사건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이희돈 장로님이 정말로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리라는 그 어머니의 그 편지 한 문장 이거 들고 공항에 내렸어요. 친구들이 먼저 유학 간 친구들이 마중 나왔습니다. 그래서 갈 곳이 없잖아요. 친구들 자취방에 갔어요. 하루가 지났어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3일이 지났어요. 이희돈 장로님이 어디를 가지도 않고 집에만 있으니까 친구들이 눈치를 챘어요. 야, 너 돈 없냐? 그러니까 사실대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주실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친구들이 아, 이게 어떡하냐. 이게 우리가 어떻게 데리고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돈 모아서 보내자. 뭐 이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정도만 머물게 있자. 뭐 이렇게 약속을 했대요. 그래서 뭐 일주일 동안 뭐 하겠어요?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입학할 학교를 이렇게 탐방을 하고 다녔답니다. 그런데 그곳에 공고가 있었대요. 무슨 공고냐? 영어 교사 모집 공고였어요. 그래서 이희돈 장로님이 그걸 멍하니 보고 계셨대요. 그래서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너 이제 영어도 못 읽냐? 저기 뭐라 써 있어? 원어민 모집 써있잖아. 원어민 모집. 너 이거 꿈도 꾸지 마. 너 절대 안 돼. 근데 장로님은 방법이 없었대요. 그래서 기도했답니다. 뭐 어차피 밑자야 본전이니까 나 이제 곧 가야 되는데. 그래서 썼대요. 이력서를 써서 제출을 했대요. 그리고 시험도 보셨답니다. 그리고 이제 친구들이 이제 그 소식을 알고 야, 노력은 가상한데 가지 마라. 어차피 안 돼. 원어민 모집이라 써있지 않냐. 너 한국인이잖아. 안 돼. 근데 이희돈 장로님은 그래도 야, 내가 기도는 했잖아. 가봐야지 하고 갔대요. 갔더니 합격자 명단에 정확하게 자기 이름이 딱 적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야, 내 영어 실력이 이렇게 대단했나? 역시 이게 본도 발음이었어 이러면서 이제 의기양양해진 거죠. 친구들도 놀란 거예요. 야, 너 어떻게 된 거냐? 원어민을 이기고도 들어간 거야? 그래서 이희돈 장로님이 이제 영어 교사 임직을 보내는 그 자리에 가게 됐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부터 이제 성적 순으로 이렇게 쭉 부릅니다. 그래서 1기에 뽑혔던 사람 쭉 불러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가 그래도 1기에 뽑혔다고 생각했는데 자기는 부르지 않고 또 2기 사람들을 막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뭐야? 나 정정당당하게 지금 시험 보고 들어왔는데 이거 지금 인종차별이야? 뭐야? 왜 날 무시해? 해서 그 담당자를 찾아갔대요. 그래서 나 지금 시험 봐서 정정당당하게 들어왔는데 왜 나 안 뽑냐? 왜 나 지금 어디로 가라고 얘기 안 해줍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담당자가 너 진짜 그 이유를 알고 싶니? 이러더니 따라와 이러는 거예요.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원래 이 영어 교사는 미국, 영국, 호주 같이 영어권 사람들만 모집하는 거였는데 이게 인종차별적인 요소가 있다고 얼마 전, 딱 2주 전에 이제는 모든 국적의 사람을 뽑는다고 바뀌었다. 그런데 문제는 이미 이 공고를 2주 전보다 훨씬 전에 뽑아가지고 공고문에는 원어민 모집으로 써 있었다. 근데 어떻게, 참 신기하게도 네가 어떻게 알았는지는 몰라도 너만 넣었다. 외국 사람 중에. 그래서 특별 전형으로 네가 뽑힌 거다. 그러니까 잠잠고 있어라. 이렇게 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참 놀랍죠? 하나님은요, 어떻게 알고 이분의 그 이야기들을 어떻게 다 준비해서 공항에 도착하고, 그리고 공항에 도착했을 때부터 2주 전에 이미 이 모든 작업들을 다 해놨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 공고문이 정말로 그게 바뀐 다음에 나갔다면 지원자가 많아서 합격이 안 됐을 수도 있죠. 근데 놀랍게도 정말로 그분만 넣고, 그래서 그분이 특채로 합격되는 그런 순간이 있던 거예요. 이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망했다라고 느끼는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시선에서는 망했어요. 더 이상 뭐 유학을 어떻게 해? 돈이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다 일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박사학위도 받고 세계무역센터 협회에서도 들어가고 또 거기서도 수석부총재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 일련의 이야기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건 뭐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저와 같은 사람에게도 일어나죠. 저도 지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의 삶을 돌아보니까 이런 순간들이 굉장히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하나만 소개하면 이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바로 대학교 다닐 때예요. 제가 대학교 4학년 1학기 때 어느 화요일을 보내고 있었어요. 이때 지갑을 열어봤는데 돈이 없었습니다. 사실 돈이 없는 거는 문제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식사나 이런 것들은 뭐 굶거나 집에 가서 먹을 수 있었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헌금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절대로 빈손으로 나가면 안 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또 그게 성경적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1,000원이라도 있는 형편 그대로 헌금을 준비해 가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정말로 빵원이 있었어요. 빵원.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아, 헌금을 벌어야겠다. 제가 그 당시에 경영 컨설팅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몇 가지의 경험, 뭐 카페나 미용실 같은 컨설팅 경험이 있었어요. 학교 과제를 통해서. 근데 정식으로 돈을 받아서 해본 적은 없었지만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아, 이번에 내가 수주서를 써서 영업을 하면 한 군데 정도는 내가 수주를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내가 처음이니까 겸손하게 계약금 10만 원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매출이 생기는 대로 이제 퍼센테이지로 받아야지 라는 생각으로 이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면 그때가 화요일이고 영업을 나가려고 하는 데가 수요일입니다. 근데 목요일 아침에 과제를 제출해야 되는 그 수업이 있었어요. 근데 그 과제를 할 만한 시간이 수요일밖에 없는 거죠. 겹치는 거예요. 헌금을 벌러 나가는 것과 과제를 하는 시간. 근데 저는 그래, 이 성적은 내가 조금 손해보면 되지. 하나님을 우선으로 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과제를 안 하기로 합니다. 그런데요, 학생이 무단으로 또 과제를 안 해가면 이건 또 교수님에 대한 그런 뭐 도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교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교수님께 이렇게 자초지종을 얘기했어요. 제가 예수님을 믿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헌금이 없어서 제가 헌금을 벌려고 수요일날 가야 되는데 그 시간 때문에 과제를 못하고 왔습니다. 교수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야, 나도 모태신앙인데 너는 좀 이상하다. 너 약간 광신도 같아.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 어쩌겠어요. 그런데 네가 이번에 과제를 안 하는 거에 대해서는 성적이 깎일 거야. 알겠어?
약간 속상하더라고요. 갑자기 모태신앙 이래서 저는 뭐 그렇게 하나님을 위한 거라면 내가 좀 봐줘야지 이럴 줄 알았는데 정확하게 성적 깎일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손해보니까 하나님이 뭔가 일하시겠지?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수요일날 이렇게 수주서를 들고 막 영업을 했어요. 수주가 하나도 안 된 거예요. 그리고 과제도 못했어요. 완전 좌절했어요. 뭐지? 이게 뭐지? 그러다가 정말 어찌어찌 해야 돼서 하나님이 놀랍게도 10만 원을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헌금도 하고 용돈도 썼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이 이야기가 끝난 줄 알았어요. 제가 4학년 1학기 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따라간다라고 좌충우돌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성적이 뚝 떨어집니다. 원래 3학년 때까지는 매 학기마다 장학금을 받으면서 다녔어요. 성적 장학금을. 근데 4학년 1학기 때 이런 식으로 하니까 처음으로 4.5 만점에 3점으로 떨어지더라고요. 성적 장학금을 못 받고 정말 4년 동안 처음으로 장학금을 못 받고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4학년 2학기가 됐어요. 학교를 다니는데 그냥 그래요 하나님 뭐 어쩔 수 없죠.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그냥 이렇게 가겠습니다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학과 사무실에 전화가 온 거예요. 그 교수님이 저를 보자는 거죠. 사실 저는 그 교수님 별로 뵙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성격이 굉장히 까칠하셔가지고 수업 외에는 웬만하면 마주치지 않자 뭐 이런 게 있었는데 또 무슨 일로 날 불러가지고 또 무슨 말을 하려고 해서 갔어요. 갔는데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였냐면 우리 학교가 매년마다 외부에서 장학금이 들어온대요. 근데 이 매년마다 단과대가 다른데요. 수혜 받는 단과대가 다른데요. 근데 그 학기마다 1학기, 2학기마다 단과대 내에서 배정받는 학과가 달라진대요. 근데 올해가 바로 우리 학과 차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학과의 차례여도 누가 혜택을 받을지는 학과장 교수가 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교수님이 하는 말이 내가 학과장이야 이렇게 얘기하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이 소식을 듣자마자 솔직히 자기도 이런 경험은 처음인데 하나님이 너 주라고 하나 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그 얘기를 딱 듣고 뭘 깨달았냐면 저는 제가 노력해서 성적 받아야만 장학금 받는 줄 알았고 제가 노력해야만 뭐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제가 망해버리면 아무도 안 도와주고 그냥 끝나는 줄만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 신기한 방법으로 정말로 장학금을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수십만 명 되는 학생 중에 딱 10명만 뽑혀가지고 총장님께 VIP실에서 장학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검색해 보니까 사진이 있더라고요. 학교 신문에 실렸어요. 이렇게 받았어요, 여러분. 제가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받았다. 제가 이걸 깨닫고 뭘 느꼈냐면 진짜로 하나님은 하시는구나. 정말로 하나님은 내가 망했다라고 여기는 그 순간조차도 내가 모르는 상황에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저는 이 장학금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이 교수님이 학과장 교수님인지도 몰랐고 모태신앙인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그때가 우리과 차례인지도 몰랐어요. 그냥 이번엔 장학금 못 받고 그냥 끝나는구나 이 생각이 있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제가 모르는 상황에서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 교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저를 광신도라고 생각했던 그 교수님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얘를 주라라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세요. 우리가 지금 우리의 상황을 봤을 때 어쩌면 계획했던 거 또는 하고 있던 게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뜻대로 안 되고 망해 보일 수도 있어요. 자녀를 키우는 것도 그렇고 내가 일하는 것도 그렇고 생활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좌절하면 안 됩니다. 왜 좌절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일하고 계시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지금 망해 보이지만 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좌절하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망한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주 예수 이곳에 계셔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이곳에 운행하시며 일하시네 주 경배해 모든 맘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치유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 이루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모든 삶 돌이키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회복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망한 것 같아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길을 만드시고 일하신다는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 낙심하시네 일하시네 주 주사대로 멈추지 않아 주의 하심 보이지 않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사대로 멈추지 않아 주의 하심 보이지 않아
사랑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시선으로는 정말로 우리의 삶이 망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뜻대로 안 돼서 좌절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모르는 상황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조하심이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